불교 하면은 불자는 깨달을 불자거든요. 그럼 뭘 깨닫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무슨 몰랐다 기억이 나면은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깨달으면 안 돼. 그것이 아니고 이제 석가모니가 말하는 불교 깨달음은 사람이 본래 누구나 아주 묘한 도를 바탕하고 태어났다. 진리를 바탕에 태어났다. 그런데 이제 인연 따라서 몸이 지도부는 모여갖고 사람을 형성했는데 그 몸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는데 우리 사람은 몸과 마음에 집착을 해버려요. 그래서 똑같이 진리가 있는데 몸과 마음에 집착해버리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지 모르죠. 진리가 있는지 몰라도 진리는 있는데 이제 섞어져 갖고 혼란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는 이제 안이비설 스님이 그 육식이 있어갖고 바깥으로 나가서 연결해가지고 배고 익혀가지고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학교 교육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깨닫기 전에는 다 그렇게 하니까 교육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교육을 다 받아놔도 인생 문제가 안 풀리고 지루하고 또 생로병사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는 그걸 실감나게 느끼고서 불안해서 인생이 사는 게 불안해서 출가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깨치고 보니까 이제 깨달음이 사람한테 있는데 덮어 있더라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치고 보니까 다 있기 때문에 덮어져 있기 때문에 덮어 있는 것만 지적해서 깨달아 보니까 다 밝아지더라.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불교를 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중생이 덮어진 것이 심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의심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가르칠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21일간을 산보를 하며 사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르쳐보자. 그래갖고 깨달음에 대한 말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처음에 8정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일하고 바르고 공부하고 이제 8가지 바른 걸 말합니다.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없이 공부하면은 자기 경험한 것을 깨달으면 전부라 하기 때문에 너도 깨달았다 나도 깨달았다 그런 거 서로 아는 사람인가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깨달아 보면은 반드시 8정도가 나온다. 8정도는 뭐냐면 8가지 바른 행진, 바른 생각하고 바로 일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보고 바로 정진하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정진한다는 게 중요한 거라. 그런데 이제 바로 생각하고 바로 보고 그러는데 누구든지 눈이서 보고 있는데 눈의 바탕에 어지러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좁고 편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본단 말이 나오거든요. 깨달아 보면은 보는 뿌리가 비어불기 때문에 눈에 보는 것이 어지럽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보인다. 바로 보이면은 거울처럼 딱 비친다. 그래서 이제 지혜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긴 것이 불교인데 이거는 이제 공부해갖고 불교를 이해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일반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와서 이런 말 들으면은 굉장히 어렵고 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이 안 되는 건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가려버려 덮어버렸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 말이 먼 것처럼 들린다 그런단 말이야. 깨달아 보면은 그대로 그냥 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내 말이다. 그리고 부처 말이 내 말이고 내 말이 내 말이 부처 말이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둘이 아니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을 바로 보면서 바로 생각하고 바로 일하고 이제 정사유 8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 8정도가 이론으로 나온 게 아니고 생활이 밝아지면서 복도 생기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밝아진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고쳐져야 돼요. 내가 고쳐야지는데 무엇을 고쳐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필요로 하는데 깨달음이 필요한데 혼자 안 되니까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불교지 그냥 종교로서 이렇게 집단이 모여서 이렇게 댕기고 왔다 가면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돌아보면은 두 발로 걸어 있는 사람은 돌아보면 다 그런 문제를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모를 뿐이야. 근데 정확하게 보면 똑같거든요. 그 문제를 석가모니가 해결한 사람이다. 그 해결하다 보니까 팔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스승으로 이제 모시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승으로 모시고 믿는데 그분의 가르친 길이 법이라고 그래요. 법인데 이제 법이라는 것은 깨닫는 사람한테 법이고 못 깨닫는 사람은 중생이거든. 그 법을 믿고 공부한 사람들이 승가, 스님들이란 말이에요. 스님들인데 스님들은 법에 귀의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안 내고 부처님한테 향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절집에 산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경험하면은 부처를 이해하게 되면 아, 부처가 그런 분이구나. 그런 것을 하는 집단이 스님들이에요. 승가란 말이에요. 그냥 스님 된다고 해서 스님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겼어요. 이제 불법 승삼복을 하거든. 불은 부처불 깨닫는 사람이고 중생의 뒤바까진 생각이 어지러운데 그걸 갖다 깨닫고 보니까 어지러운 생각에 도의 말을 들러서 보고 듣는 게 빤듯하게 나오고 바로 일하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그게 오더라. 그게 법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있는데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그걸 행하고 품고 있어야 남이 믿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불교를 믿으려고 하면은 자기 일인데 내가 어지럽고 멀기 때문에 어려워서 멀리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어렵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걸 공부를 해가지고 보니까 아련하게 내가 이제 고쳐져 가면서 날마다 이런 거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 것만 돌아봐야지. 뭐 나무 허물 본다든가 뭐 남을 이렇게 길들인다 그런 건 없고 그냥 내 고친이라고 바빠요. 바쁜데 뭐 노력해서 바쁜 게 아니고 자꾸 그 이제 깨달아 보면은 내 생각한 것들이 틀렸구나. 이렇게 틀려서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생각했던 건 어리석음들이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다는 것은 어리석음의 뿌리가 비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반야정경은 공이다 그 말이에요. 비어본 걸 알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을 안 믿죠. 안 믿다 보니까 전에 잘못 익혔던 것이 나타나면서 지나가면서 보이면서 그런데 이랬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힘이 안 들면서 고쳐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좋고 편안해져요. 그러지 뭐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겠다. 뭐 참선을 해갖고 해야겠다. 뭐 이렇게 그래갖고는 안 되고 일시적으로 이제 몸이 고단하고 그러면 누워지고 쉬어지고 그러면 편안하지만은 이 마음은 그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은 다 마음이 있고 몸이 있거든. 근데 껍데기는 아닌 것 같지만은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석가모니 제일 먼저 알으셨어. 그래서 해가면 해갈수록 야, 석가모니 참말로 위대한 분이구나. 이래서 스승이구나. 그래서 스승이기 때문에 시아 본사 석가모니를 본래 스승인 내 스승인 석가모니가 스승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 같은 인생 문제를 해결한 분이기 때문에 해결해서 길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법이란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불법을 믿고 단체가 형성되던 게 성단이란 말이에요. 성단에서 가니까 우리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어받으니까 승보를 가지고서 집단을 해서 법회를 한다. 그렇게 믿었네. 그래서 믿다 보니까 여러분을 또 믿고 참말로 내가 그런 몸인데 석가모니에서 이런 길에 들어섰구나. 그래서 삼보에 귀의한다.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고 깨닫는 법에 의지하고 스님들께 의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의지한다, 보고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믿어보면 생각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 안 일어나기 때문에 조용해지죠. 뭐 깨닫지 못해서도 믿어보는 게 없는 건데 그래서 믿다 보니까 석가모니 말이 나한테 바로 들린 거예요. 바로 들리는데 어디가 있냐면 바로 네 안에가 네 마음이 불이다 그렇게 들었나요? 마음이 불인데 내가 안 믿어지면은 내 생각이 가려서 어지럽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들 안 해요. 귀로는 들어지만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믿을 수 있는 자 우러러 악무하라는 거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내가 부질없는 생각들이 보이면서 어리석음이 보이거든요. 어리석음이 보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뿌리가 비어버렸기 때문에 깨달음 비어버렸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붙들고 그걸 놀아가나로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대로 습관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같이 살면 나도 어리석고 상대방도 어리석고 같이 살려고 하니까 부딪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서로 이해하려면 어렵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해주면 어렵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이제 가창에 톡을 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에 그 여기 그 얘들이 출가하기 전에 처음에 미국에 와서 가해동에다 한옥을 빌려갖고 2년간 전세를 얻었어요. 그 2년간 서울을 익힐 동안에 가해동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사람이 오더라고요. 대문도 열어놓고 밤중에도 오고 그랬어요. 그때 댕긴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었는데, 그 연세대학교 댕겨가고 뭐 이대에 졸업하고 그런 애들이 처녀 때 아닙니까? 그러고 지금 애기 낳고 결혼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댕긴 애들이 처녀를 줄 때 왔어. 그래서 미국 가 있는데도 와서 한번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스님이 되었어요. 그렇게 돼서 또 학교도 좋은 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교양도 있고 스님도 되었고 굉장히 바깥으로는 좋아요. 보기 좋은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갈수록 그 일을 생각하면 불쾌한 생각이 들어요. 왜 애기가 저렇게 변해가지? 왜 이렇게 정법을 안 고찰하지? 왜 잔머리를 쓰지? 그런 게 자꾸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려도 되는데 옛날에 그 인연 때문에 이렇게 기다렸던 게 보니까 사람이 나는 처음 그런 경험을 해보거든. 지나갈수록 하는 것이 바른 길로 안 들어서 갖고 얘가 덜렁덜렁 살구나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정법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잔머리를 써서 머리로 불교를 이해하더라고요. 그걸 가장 제가 몸에서 거부를 한 것 같아요. 머리 써서 이해하면서 승가를 들어서 살면서 불법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 그 중생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머리 쓴 것을 완전히 그쳐버려야 돼. 그쳐버리려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어보면 중생생각 안 일어나요. 중생생각 안 일어나야 내가 타고난 나쁜 습관이 보인 거예요. 보이면은 그때 깨달음이 와서 이제 고쳐지기 시작하지. 이해하고 머리를 하면은 말로는 불교인데 중생을 못 벗어나는 머리 안에서 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것 동시에 진실이 없어져 버려요. 진실이 없고 머리로 오고 가고 승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 진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착하고 좋은데 그래.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중생이 자기 마음을 떠나면은 머리로 살아요. 꾀로 살아요. 꾀로 살면 꾀로 산 것하고 깨달음하고 전혀 다른 깨달음은 있는 것을 경험해서 밝히는 것이고 밝히니까 어리석음의 뿌리가 비어버렸다고 나오는 거고 그러다 비어버리기 때문에 중생심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더 큰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내 어리석음이 바꿔져갖고 바꿔져 보니까 너 속에 나가 있고 나 속에 나가 있고 너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나가 있고 하나로 통해 본단 말이에요. 통해 보기 때문에 이제 화합 승가가 되겠죠. 그러면 한 식구가 되면서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좋은 일은 같이 하게 되고 보시도 하게 되고 주고받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로 쓰면은 딱딱 계산을 하더라고.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불가에 공부한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지나가면서 기분이 안 좋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불쌍한 거 이전에 저라면 안 되는데 저라면 못 헤어나온다. 이제 그런 것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쁜 것은 안 했는데 이제 딱 그 몇 마디가 들어보면은 이제 보현행이 대구에서 오르잖아요. 대구랑 이제 대구 근방에 가면은 동화사 근방에 그 부도암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 비구이들이 그 양진암, 부도암, 내운암 그런 데가 있는데 비구이들이 매시 모여서 참선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 금당 선방에 살면서 이제 그런 데 가보고 그랬거든. 근데 부도암에서 이제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현행이 대구가 있으니까 이제 대구가 사니까 보현행 보고 부도암에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 말이 이제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말인데 인자 출가 공부로 안 된 사람이 초납 공부길도 안 잡힌 사람이 이런 데 와서 스님으로 인해 생긴 인연인데 대구보살님한테 부도암에 오라가라 한다고. 그런 말이 그런 것이 자기를 벗어나서 꾀로 불교를 익혔다는 게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러고 이제 사회 불법으로 보면 집에서 한참 선배고 고참이 어른이고 그러고 이제 지는 처녀 때부터 봤기 때문에 늦게 들어왔고 하는 게 이리저리 봐도 공부를 안 되고 하는 게 그랬는데 이제 그런 그 공부 가르치는 어른 앞에서 자기를 훤히 경험하고 난 앞에서 그 보살을 부담 오라가라고 하냐 그런 말을 해요. 그 말 한마디가 딱 이제 그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70년도에
통도사에 이제 극락하며 경봉스님이라는 큰 어른이 계셨는데 그 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 모시고 살면서 가만히 승단을 보니까 승려들이 승려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수명이 짧은 이유는 문중관련, 통도사 문중이다, 해인사 문중이다, 뭐 송강사 문중이다, 사형사에 모여갖고 절집에 모여갖고 스승을 해갖고 이제 사형사제가 생기면서 이제 새로운 집단이 생겨요. 그 문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그런 게 그냥 부처님 한 분 문중이지 없었는데 우리 한국은 유교식으로 해갖고 그런 게 발달되었어요. 문중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중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걸 익히고 그러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그 문중을 잘못 이용해서 정으로 해서 공부를 놔주고 정으로 이제 사형사제님이 지내다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이제 그 절 관리로 돌아가 보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승려가 출가해갖고 공부 못하는 승가 집안의 1단계의 어두운 면이고, 공부를 못하게 하는 방해의 1단계입니다. 그게 불교로 말하면 사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판승은 불교에는 없는 거예요. 깨달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사무 보려고 스님들은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무가 필요한데, 사무를 중시하고 깨달음을 등지해 본다면 사판승이란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어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절집의 가장 1단계적으로 널려있는 불법이 얻어져가는 그 층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도 관련, 신도님들이 스님 옷도 해주고 예비도 해주고 그러니까 친하지 않습니까? 또 존경하고 그러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신도들하고 놀다 보니까 이제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물의지도 그러다 보면은 사적인 관계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어두워져요. 그래서 신도 관련해서 스님들이 타락하고 길이 어지러지구나, 그걸 봤어요. 신도 관련, 문중 관련. 그리고 이제 사판성, 사판이 주재하는 거는 사판성, 신도 관련, 문중 관련. 그 세 가지가 탐진치는 근본 중생이 깔려있는 거고, 그것이 승단에서 수도 생활로 사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빠져난다면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근데 거기서 빠져나려면 굉장히 외롭고 살아야 돼. 외롭고, 모든 문중 관념을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중하고 있어야 예비도 많이 주고, 사형사정이 때 더 주고 그런데 그런 걸 절단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신도들이 이렇게 뭘 갖다 주고 그러면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철저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 계율은 문중 관념에 안 말려들고, 신도 관계를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사판성에 안 말려든 것이다.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에 나한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철저하게 살았죠. 그래서 이제 극락하면 해제를 하고 이제 걸망조 딱 부산을 가는데, 마치 이제 그 법회 끝나고 나면 신도님이 부산을 오거든. 같이 가는데 이제 부산 그 통도사 앞에 신평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버스가 가거든. 거기서 내 생각에 버스가 한 40분 걸거든, 부산까지. 가는데 거기서 이제 경봉심을 오랫동안 믿었던 신도 하나가 같이 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누더기고 걸망조 이제 28살 먹어서 공부만 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게 뵀던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고 버스가 많았는데 이상하게 내 자리를 만들어주고 비워주더라고요. 내가 비워준 것과 동시에 부산 보살님도 같이 아이고 그 스님하고 이렇게 가니까 자리도 생기네요. 그러고 갔어. 40분간 갔단 말이야. 갔는데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집을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쬐끄만 수정동인데 수정역 뒤에인데 이제 집은 집인데 조금 하더만 방이 2개가 생겨되고,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아주 귀한 스님이 와서 집안에 옷 거는 거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러고 이제 정성스럽게 하더라고. 그런 보살이 하나 있었어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나가면서 이제 아침에 자고 나가니까 돈을 이제 봉투에다 준단 말이야. 그때 제가 이제 손으로 딱 쳐버렸어요. 탁 치면서 이놈 보살 비우성 파괴하려고 그러나? 탁! 그러니까 신도 뭐라면, 신도를 위해서 받으지 않습니까? 그러더라. 그 말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도 공들이기 때문에 공을 짓고 해야지 않느냐. 이제 그래. 그 말이 맞다고 그러다가 받았거든요. 그거 인연이에요.
거의 첫 인연인데 처음에 아는 신도예요. 그러고는 절대 신도로 관계를 안 했어. 그런데 그렇게 인연이 맺어지니까 꼭 해제하고 가면은 그쪽 가면 전화를 하게 되고 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가 이제 딸이 하나 있어. 아들 하나 있고 아들은 죽었다가도 딸이 은행에 다니다가 이제 지금은 양산 통도사 밑에서 여관인가 무슨 한가 보다. 가봤는데 전행하라고 했는데 가서 이제 나보다 한 살인가 밑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23살 먹었으니까 내가 23살이면 그 사람 23살, 2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파릇파릇한 아닙니까? 근데 가다 보면 지금 엄마는 이제 부엌에서 막 음식 만드는데 나랑 둘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엄마가 막 가져가지고 안 좋게 보고 그래 막 드릉을 하더라고. 그것도 기억나. 전혀 그런 관계 아닌데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인연이 맺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30살에 돌아가신 것 같아. 일찍 돌아갔는데, 과부로 일찍 됐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최초의 제가 경험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천평에 가니까 지금 남편을 만나 살고 있는데 이제 옛날에 떠올라요.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경계를 했던 건 신도 관계를 그렇게 했나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는 지조환나는 좋았는데 내 마음에서 어리석음이 끊어져야지 어리석음이 안 끊어지고 아무리 바깥으로 신도를 몰려봐 소용없더라고요. 경험이 그래. 신도 속에도 보살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면 되는 것인데 무조건 자르는 그런 식의 불교를 했었는데 세상에는 이제 그런 걸 더 엄하게 생기고 또 그런 사람을 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보살들이 좋아해요. 그러나 하고서요. 저 스님이 진짜 스님이다. 라고 토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나.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내 마음을 끊어야지 내 마음을 신도에 대한 그런 잘못된 방향 마음을 끊어서 바르게 한 것이지 아무리 신도를 상대 안 한다고 해서 마음이 있으면 소용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 근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잘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신념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한 것 같지만은 엄하고 마음은 안 쉬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날 묶어놓기 때문에 이제 선방이 생겨도 참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거 참선은 되는데 바깥으로는 올바른 스님이고 엄한 스님인데 마음공은 다르거든. 근데 그 마음공은 거기서 안 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여름에 이제 대구 동화도 금당에 사는데 굉장히 덥더라고, 대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해제하고 저 낙산사 해수 있는데 그래서 스님들이 모이는 거기 갔는데 그렇게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가망가망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방황을 했는데 방황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승가의 몸을 담고 살면서 지나치게 그렇게 관념으로 그렇게 했던 것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방해를 하고 가려버렸구나 돌아가지 말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승려생활을 익혔는데 그러면 겉보기에는 아주 철저하고 잘한 스님이에요. 틀림없었는데 공부는 그렇게 갖고 되는 게 밖에를 아무리 해봤자 지 마음에서 안 그러지만 아무 소용없어. 막 우울우울해요. 뒷바까지고. 여자를 피해도 여자를 알고 여자 속에 부처가 있다고 보고 부처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여자를 대하면 괜찮아지만 무조건 여자를 이렇게 몰려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더 약하게 되면서 혼란이 와. 근데 그때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잘한 걸로. 근데 일반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타난 것이 철저하기 때문에 승려생활을 잘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거의 처음에는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은 그런 생각 자체가 사람 성격을 굳게 만들면서 더 외롭게 만들고 속에 부처가 싹이 트는 걸 장애를 했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가에서 익힌 그런 성직자가 익히는 엄한 그런 계율 같은 걸 딱 부숴버리는 적이 있어요. 부숴보려고 하는데 종교라는 건 묘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으면 스님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죄의식 같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성적으로 안 돼. 그런데 굉장히 그것이 있는 한 공부가 부처가 있는데 부처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는 부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내 부처로 가려본 거예요. 근데 꿈에도 모르는 거지. 바깥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이제 공부한 선생님들이 열심히 했는데 왜 자살하냐? 왜 저렇게 돼? 그거 나온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한 스님이 저도 이제 극과예요. 열심히 한 쪽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친하거든. 그런 사람끼리
근데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끼리끼리 통하잖아요. 그렇게 통한다면 게 아주 이름나고 회사에서 뭐 주지도 사표도 내가 받아보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뒤로 보니까 이제 마음이 끊어져야 돼. 마음이 끊어져야 거기서 공부가 시작된 것이지. 무엇이 아무리 부처님 말이나 하나님 말로 가려봤자 절대 그것은 예속을 깨닫는 마음하고 석가가 깨닫는 불성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해갖고 날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버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마음대로 엄하게 해서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경험이 오기가 나죠. 오기가 나면서 인생이 내가 이러려고 중대했는데 절에 와서도 내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방황하다니. 그 생각이. 그러고 방황이 안 된 게 열심히 그 해인사 같은 데는 그 밑에 층에는 10시간 앉고 우개는 16시간 앉고 저 우개는 20시간 앉아요. 4시간만 잠자는데 4시간을 밥 먹으러 다니다 보면 2시간밖에 못 잔 거예요. 그 16시간 되면 그 16시간쯤 내가 자고 20시간 안 돼 해봤는데 그러고 남들이 딱 부처님한테 맡기고 사니까 편하게 잘 되는데 부러워 그러는데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하는데 안정이 안 와요. 환히 보이는데 안 돼.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반 승려들이 생기는 승려 생활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걸 누가 들어가서 너 이것이 문제구나 지적할 사람도 없는 문제로 또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이 볼 때는 모범 수행자인데 내 마음이 한편에는 뭔가 틀렸다 생각이 드니까 오기가 나서 이제 타락을 하자. 이제 부처님 법대로 해서 안 되니까 부처님이 하지 말한 것만 추려서 한번 해보자. 어쩐가 보자. 그러고 이제 타락을 나가서 이제 거지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락했던 것들이 이 타락을 하니까 무너지지 않겠어요?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냥 반대를 하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굳어있는 내 마음들이 보이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 어리석구나. 이것이었구나. 그것이 부러지더라고요. 그게 풀어져 나가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푹 무너지면서 방황이 끝이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내가 배렸구나. 근데 그거 알기를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만 했어. 근데 모든 스님들이 거기서 배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스님들인데 그 종수 스님이라는 사람은 저기 천은 뒤에 뭐 수도원 하나 지어가지고는 청량리 어떤 식당 한 보살에 돈 많이 내가지고 뭐 하여튼 큰 톡을 쥐었어 하더니 그렇게 하더니 그냥 양재물 먹고 죽어본 거지. 성질이 넘어가고 원칙인데 원칙대로 안 되니까 이제 죽음을 태가고 우리 정명스님이라고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 봉암 사서 뭐 높은 데 떨어져 죽어버리고 이제 그런데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안 된 이유가 공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시작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아까 승려가 말하는 밖에서 말하는 이 스님은 이래야 된다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을 타락을 하면서 버려보니까 무너지면서 이제 밑구멍이 빠져보니까 거기서 이제 내 정신이 보이는 게 그 한락한 것도 큰 병이라는 것이죠. 한락하는 것이. 안 한락한 것이 아니라 한락한 그 마음이 공부에 방해된 걸 꿈에도 몰라.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집중수련을 하는데 그 열심히 한락한 것이 큰 병이다. 한락한 마음이 어리석인 줄 알아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그걸 알아보면은 남이 공부를 못하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한락한 그 마음이 나 안에 부처를 덮어버렸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락한 마음을 돌아봐서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그걸 꿈에도 모르고 하려고만 잘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 배운다는 것은 바로 믿기 위해서 한 것인데 배워서 잘하려고 했던 격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불교를 배우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의 구성이 그래요. 그래서 하려고 그 마음을 이렇게 하면은 화두를 하든지 뭐 마음을 고요하게 하든지 뭐 무엇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앉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먹음대로 고요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딱 그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앉은 것이 참선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스님들이. 그래서 꼭 앉으면 편안하고 좋긴 하는데 그게 참선이 아닌데 참선은 안 돼서 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본 거예요. 그래갖고 앉은 가운데 참선이 있는데 이제 참선은 안 하고 앉은 것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비슷하면서 아닌 것이 나타나게 돼. 거기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절에서는 잘한 걸라고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되면은 뭐 어디서 살아서 며칠 나서 몇 시간을 앉아서 그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서 그런 건 없어. 이런 탕만 없고 그것만 보여 스님들이. 그게 이제 형시의 상가더라고. 그래서 그 자살한 종수 스님 되고 왔다 갔는데 답답하니까 왔던 것 같은데 같은 회사에서 정리로 적었는 집이 있었는데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이제 서너 살 우긴데 어떤 신도님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자기 왔는데 이제 안 나왔다고. 왜 어쩌게 그러냐고. 아이고 이러니까 스님이 일을 하셔야죠. 라고 이제 둘러보고 갔어.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죽더라고요. 그걸 돌아보면서 승가에 일어난 일을 가만히 볼 때 왜 저렇게 철저하고 잠 안 자고 모범되게 살았는데 저런 문제가 생기냐 그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지금 어리석음의 비형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뭘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 아니로 내가 나를 잘못 믿는 것이 어리석음인 것이죠. 어리석음인데 잘하려고 마음으로 했던 것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잘하려고 한 마음이 성품이 아니다. 부처 성품이 아니다. 중생에 속하는 마음이다. 중생심이다 그렇게 알아야 돼. 그러면 잘하려고 안 해야겠다 그러지 말고 잘하려고 한 마음이 아닌 줄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그 마음이 보이면 그때는 공부는 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것이 나온 거예요. 중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게으른 것도 아니고 잘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양쪽에 놓아져 본 거예요. 그럼 이쪽 저쪽에 놓아져 보면 편해져 본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에 물건을 들고 있는 놔보면 편해져 본단 말이에요. 들고 있는 건 놔보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든지 게을러든지 잘하려고 하든지 두 가지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습관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구별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길이 없어서 이제 동가식 서가지고 이제 얻어먹고 불교를 잊어보려고. 그래서 끈이 한 끼 먹으면 그 다음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겠다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하면 계획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그냥 먹고 또 때되면 또 먹고 그러고 또 얻어자고. 이제 그래 보니까 완전히 놔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제 거기서 뭘 봐요? 우리 얼마만큼 우리 삶을 우리 교육을 배워서 익혀서 배운 거 아닙니까? 교육이란 거죠.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그렇게만 배웠어. 근데 그거 절대 인생 문제 해결 못 하더라고요. 불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황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뭐 내가 전혀 이런 서울 살 사람도 아니고 서양 갈 사람도 아닌데,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세계에서 살고 간 철학가들이나 성자들이나 그런 것들이 딱 한눈에 뚫는 거예요. 뚫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교과서 책에서 봤던 것들이 이런 말을 해놨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니까 서양도 가게 되고 인연이 이제 맺어져서 이제 거기서 배우게 되더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참말로 참선을 올바른 경험을 했으면은 예술은 모르고 공자는 모르라 그러고 이제 공자 책을 다 강의를 하고 성경도 강의를 했는데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일반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걸 깨달음에다 중심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의 작용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데 요새도 이제 떠오른 게 우리가 익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것이 뭐냐 하면은 어리석지 않으면 분명해요. 어리석다면은 탐진치 중에 치심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진심은 성낸단 말이거든요. 성내지 아니하면 나와요. 그러고 탐심, 욕심 부리지 않는다. 그 탐진치가 딱 나와. 탐진치가 끊어져서 탐진 뿌리가 비어버려야 그게 가난한 것이고, 그걸 안 가진 것이 가난한 것이고, 그래야만이 사랑이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비어져 보면은 내 속에 너가 있고, 나 속에 너가 있고, 부처 속에 너가 있고, 나 속에 부처가 있는데, 그거 가면 고금에 뚫려 있기 때문에 몸만 익힌 습만 달리 작용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바탕이 한나예요. 한나서 이제 동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타고난 사람 저렇게 깨달음이 나타나고 이렇게 타고난 사람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문수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고 감세음보처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렇게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성격을 안 고치고 깨달음이 그런 성격을 통해서 좋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수로 나타난 사람은 지혜로 나타나고 간세우로 나타난 사람은 자비로 나타나는 거고. 여자와 남자가 사람인데 여자는 애기들 기르고 자상하고 그런 게 남자보다 자비심이 더 많은 것 같고 정이 많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일도 맡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다 보니까 머리를 마니까 지혜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가는 문수 보혜는 그렇게 나타난 거야. 이제 그런 것이 불교인데 우리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막 외우고 막 관세음보살 가서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뭐 따로 어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았어요, 불교를. 근데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갖다가 작용하는 걸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따로 있는 건 절대 아니다는 것이요. 근데 이제 믿다 보니까 너무 흠모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계통을 관세음보살을 해요. 기도를 하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바꿔지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드러나.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금이 딱 불러지면서 이제 모든 게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사람이 참말로 부처가 있다. 부처가 있는데 덮어져갖고 혼자 우물거린다. 그렇게 본다. 근데 일반적으로 안 믿어요. 이제 깨달아야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공부 시작된 거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믿어야 돼요. 믿는데 믿어야만이 내 중생생에 쉬어지고도 그래야 내가 변화가 와. 안 믿으면은 머리로 이해하게 되면은 아까 그 비구니들이 그 교활화됐기 그렇게 되어 보니까 준 것 없이 미운 거예요. 준 것 없이 미운 짓을 안 해가 떠오르면서 참말로 안 되었다. 근데 사회에서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러니까 좋게 보는데 이제 좋은 나이 지나가 버려. 40 넘어 좋은 나이 지나가 본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로 나와가지고 얼마만큼 쓸데없는 것에 의지해서 그냥 시간을 보냈는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절집에 들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반들도 뭐 양재물 먹고 죽은 사람이 있고, 그러고 뭐 자기 은사 스님도 화엄사 스님인데 도광 스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스님이에요. 수원 용주사도 그 사람이 보고 나고 행사 주지도 하고 화엄사도 절이 안 되는데 그 사람만 맡겨주면 그냥 절이 좋아져요. 그 용주사도 도광 스님이 맡아갖고 잘 해가지고는 이제 도광 스님이 정강 스님을 믿기 때문에 정강심 문중에다가 용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주사가 정강심 제자들이 살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엔 그랬어요. 정강심이 신용이 없어.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고 그러는데 도광심을 믿으니까 줬는데 도광심이 잘해갖고 이제 용서 스님한테 준 거 까다 보니까 정강심 문중이 그래서 송담심도 주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송담심한 주지 않느라 그래갖고 이제 그 화엄사에 이제 그런 스님의 이제 그 도광스님인데 근데 그 사람한테만 주면 저를 이제 사심 없이 하니까 발전시켜 나가니까 KS 마크로 주죠. 근데 그 스님 제자가 바로 이제 아까 양재물 먹고 준 스님이에요. 근데 그런 스님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고 철저하게 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살을 합니까?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우러러보고 이렇게 다 해서 저 스님은 도인 될 거야 그랬는데 밖에서 본 건 다른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내 안에서 너무 한량한 생각에 굳어져 갖고 긴장되니까 그놈을 놔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어떤 뭐 청량리에서 식당한 보살이 돈을 뭐 1,000억인가 뭐 100억인가 줘갖고 집을 지어 가봤거든. 갔는데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해져 버려서 참말로 가는 게 이상. 소문만 들었더니 참말로 가는 게 이상하더라. 뭐 산신이 들었는가 이상해. 소문만 들었더니 그렇구나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데서 가짜는 거야. 하찮은 걸 한다가 사람을 가려버려요. 아주 작은 거 하나 가려본데 아까 했더니 종교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신도를 상대 안 해야 된다는 거 상대 안 하는 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 보살님 이름이 뭔데? 하여튼 정심화다 정심화. 지금 보면 10만 원 같은데 내 생각에는 봉투에다가 이렇게 주입도 안 갈라고 했는데 묘하게 따라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자고 나는데 그 신도들은 그런 돈 주냐고 생각. 이런 보살 비구성 파기시키는 거 딱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살들이 더 이 사람 진짜 중요하다 더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런다는 그 신도를 봐줘야 하는 거 그 말은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래 받아. 그 인연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천인연이기 때문에 항상 그 신선한 거 있다고 그러는데 죽었어요. 그때 이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 나를 보니까 그렇게 잘하려고 긴장이 강했던 때에 있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런 보살이 이렇게 손을 쳤단 말이에요. 그걸 좋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 잘하면 잘하려지 왜 그러고
그러고 하여튼 그때는 대단했어요. 두대기 탕이고 아주 누가 본다 우러러보고 그냥 이제 그렇게만 해도 그냥 이렇게 우러러보고 그런 때가 있었어. 이제 마음고에 처만 천상천하 유아독쟁이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미안하지 공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승가로서는 좋은데 젊은이가 그랬는데 뒤로 보니까 그런 데서 속았구나. 그런데 뒤로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잘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얼마만큼 어리석었는가. 치심이란 거예요, 치심. 치심이란 거 어리석을 치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도 치심이 있으면 사랑 안 일어난다. 사랑이 뭐냐? 어리석임이 없어야 된다. 어렵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내지 않아야 돼. 성내면 탐진지 삼독이 가려면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불교 말이 저쪽을 한문을 모를 뿐이고 한문을 한 것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마음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설명하는데 가려본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어리석으면 무엇이 가렸냐? 열심히 하려고 한 마음이 긴장을 두고 내 마음을 가려봤다는 거지. 그런데 하려고 할 때도 부처는 있고 안 하려고 할 때도 있다. 그런데 하려고 한 마음이 속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걸 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런 것들이 하려고 해갖고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하려고 했고 그래 놓고는 거의 사라지면 요거 부처인가 그러고 또 달라들면 그런 어리석은 거죠. 거의 내다보면 안 되는 거거든. 나가 없기 때문에 내다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묘만 있는 거예요. 묘만 있으면서 내가 녹아지면서 변해진 것이지 거기서 이것이구나 그러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면 아니다 그러면은 금강경에 아라이라면 아라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절대 이해갖고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어갖고 했는데 믿음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잘하려고 한 마음이 어리석은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지나치면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탐진 그것은 해결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분노 참선이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보면 하찮은 거야. 실타르처럼 그 바늘 실처럼 가는 약간의 돌아봄, 그 지혜 하나만 필요한 것이지 전혀 많이 깨달을 필요 없어요. 조금만 탁 그쳐보면은 거기서 전체가 드러나 버리고 하면 쉬워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뭘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더 긴장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거의 풍소가 생활화되어 버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직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는데 절집에 와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 이제 불교를 버리는 작업을 한 거죠. 버리려는 거지 버릴 수가 있나요? 내 마음이 버려졌는데 마음을 버리는데 하려고 한 것은 다 해봤는데 이제 안 하는 것을 이제 하기 어려운 거야. 안 하는 거 어쩌고서 이제 농팽이가 돼야 돼. 타락을 해야 돼요. 타락을. 농팽이가 사람 짓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6개월 하니까 거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주 분황사를 딱 가니까 도반 스님이 하나 있어요. 영천 사람인데 아주 키도 크고 좋은 사람인데 도반 스님이 선배 도반이에요. 그 이제 옛날에는 객에 가면 항상 스님들 한 번씩 계세요. 서로 지나가는 거 서로 만나. 그 서구 스님인데 서구 스님 나는 타락을 시도했는데 타락할 데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선배가 돼갖고 빨리 그 금강경을 이해했다고 그래요. 할 데가 없었던 게 언제 현웅스님이 저렇게 경계가 높아져서 그래. 나는 그냥 한 소리인데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놓아지니까 이제 그때 스승을 찾는 거예요. 그때. 그러기 전에 스승 찾아봤자 아이고 저라니까 저라구나. 그런 생각 가지고 법문을 듣거든요. 빵점이에요. 여기도 그런 처사들 오더라고요. 내가 딱 보면 알아요. 절에 댕기면서 근데 인품도 좋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깔리면 절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리 잡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어직이 안 됐으면은 그걸 어떻게 코딱지 딱 붙어갖고 떼어낼 수가 안 보이고 안 돼. 그런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타락을 공부 안 한 것만 했더니 이제 놓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껍데기는 스님이니까 저리 가서 사는 거죠. 그 스님이 계시니까 타락할 데가 없어 그랬더니 거기서 놓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내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려고 한 마음이 어리석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참선이 되는데 지금 돌아보면 아주 실머리 같은 간단한 작은 그런 것인데
그 작은 경험 하나가 확 큰 것을 그냥 놔르게 만들더라고. 그런 거 쉬워져 버려. 그래갖고 편해진 것이지, 마음을 어떻게 고요하게 해야겠다, 뭐 이래야겠다, 뭐 그런 거는 전혀 조작이에요, 조작. 그런 조작이 된 거는 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몸은 밥 먹고 자꾸 마음이 변해요. 입만 이러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또 공기가 좋고 분위기가 좋고 그러면 계속 좋았던 앞에 막 생성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 마음을 어때 고요 안 치려고 하니까 그걸 알라고 참선을 하는데 전체가 그걸 속아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성질대로 안 되니까 죽은 것이죠. 죽은 이유가 거가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죽었어요? 너댓 사람이 죽었어요. 주변에 몇 년 사이에 아는 도반들이 몇 사람이 죽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스님이 들었어요. 절대 딴 것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 사람은 거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아침 저녁으로 어저께도 참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앉아 있으면 이제 뭐 이먹고 뭐 배워가지고 무자 하도 되냐? 또 이먹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건 엉터리예요. 바로 믿어야 돼. 믿는데 믿는 것은 석가모니가 네가 못 깨달아서도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이 엄청난데 깔려있다. 나한테 깔려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믿어지는데 내가 몸과 마음에 붙들려서 있는지 모른다. 라고 사회에서 익힌 걸로 자꾸 살아가려고 한다. 그게 나다. 그래서 거기서 경쟁하면서 뭐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짜고 그런다. 그게 이제 사람이거든요. 고놈이에요. 잠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그런 생활을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는 이 맹규우목이란 말이 있어요. 이제 요새 잘 자란 큰 거북이가 바다에 산대. 그래갖고 천년 만에 나온답니다. 천년 만에 나오는데, 한번 쉬려고 나오는데, 쉴 때가 있어야지. 근데 뗏목이 지나가더란 거예요. 그 천년 만에 나온 것도 어렵지만은, 또 바다에 뗏목이 지나면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맹규우목이란 말은, 거북이가 그 바다에 떠내는 건 뗏목을 천년만 나왔는데 마침 나오니까 뗏목이 지나가더라. 그래서 거기서 의지에 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답니다. 이 공부, 불법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법 남봉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뭐를 배우기만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래서 맹규목을 했구나. 왜 그러냐면은 자꾸 내 마음에서 공부가 되면 됐다고 또 오만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성격 때문에 안 된다고 일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렇게 맨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다 그러고 그런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사심이 오기 때문에 깨달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 깨달음의 길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냥 맹규우목이라는 거죠. 그 정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법 남북이라는데 말로만 들었는데 참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승려생활로 가려불든지 뭐 공장한 사람이 가려불든지 뭐 학교 학문으로 가려불든지 성격으로 가려불든지 무능력한 마음으로 가려불든지 어리석은 마음으로 가려본 거예요. 무엇이라든지 가려보면은 불성이 어두워져 버려요. 어두워져 보면 깨달음이 안 와. 그런데 이제 그걸 바늘기 조금만 실타래 같은 그런 길만 딱 나오면은 순간에 탁 그냥 변해본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은 변해보면은 이렇게 말로 된 게 아니고 푹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몸에서 경험이 몰리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겠죠. 지혜가 생겨 안 하려고 한다면 반복된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나를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나를 만나는 걸 예수는 주를 영접한다고 그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뭐 그런 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찬송가도 그렇게 생겼는데 중생심을 깔고 하기 때문에 노래가 되어본 거고 그 내용으로 볼 때는 바로 내 안에 새로운 나를 만난 거예요. 새로운 나를 만났는데 잘못된 종교가 좀 문화, 의식이 나를 가려버렸다. 근데 그걸 돌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자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종교를 섞어갖고 인정하지 말고 스스로 본래 나는 섞어하고 다르지 않는 부처 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오락가락한 내 마음이 가려부질하고 있구나. 그것만 알아도 굉장한 거죠. 그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자각 속에서 알아야 돼.
그러면 저절로 조용해져 버려요. 조용해진 이유는 조용하려고 조용한 게 아니고 그 떠댕긴 것들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구름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알아보면 그냥 구름이 뿌리가 없구나 하면은 구름을 놓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놔본 것이지 생각으로 이거 아니네 하고 놔본 것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앉아서 자선한 거거든요. 근데 자선을 그렇게 하고 해야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참선 그냥 오만 거 일어나면 되겠어요? 껍데기는 참선인데 개 코도 아무것도 안 돼버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안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좋은 스님들이 아주 그 봉암사 선원장하고 정명 스님도 제주도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주지도 안 하고 정수 스님도 그 사람 또 미령 스님이라고 그저께 죽었는데 그 사람 단식에 일주일에 죽었다 하잖아. 그 사람도 그러고 모두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 아까 그걸 못 봐서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한 것에 속은 거예요. 절대 혼자 공부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랬어요. 스승을 믿는 거예요. 스승을 믿으면 혼자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믿어져야 돼. 믿어진 가운데서 속에서 탁 소식이 오면은 그때 한 소식을 하는데 그러면 중도를 얻는 거죠. 중도를 얻으면은 하려고 한 거 안 하려고 한 걸 어리석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쉬워지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이 부처가 누군가를 알면 그때부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겠어요? 모두 배워가지고 들어갖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절집에 써놨잖아요. 이 문중에 들어오면은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마라. 듣고 배운 걸로 하자지 마라 이 소리야. 왜냐 이미 너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너는 불이기 때문에. 그건 네가 하려고 한 것이 너를 가려 긴장이 오니까 그걸 못하게 나니까 자살한다. 자살하는데 머리로는 불교를 배워서 알거든요. 근데 업력은 안 된단 말이야. 눈에도 안 뵌 놈도 잘한다 인정한단 말이야. 또 큰 보살들 돈도 많이 절도 잘 지어놨단 말이야. 마음이 안 편안한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어찌 갈 거예요? 그게 종교가 만든 큰 병이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 종교라는 건 원래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나온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합을 하는데 상당히 새로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승려가 되고 안 되고 뭐 세상 상관없어. 살아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아까 지금 그 어리석음, 하려고 한 지나치게 하려고 한 거, 하려고 한 거 안 한다고 한 말 아니고 하려고 한 마음에 내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없어지면은 석가모니가 말한 네 안에 불이 있다 그 말이야.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불교가 이해가 되면서 아라니 마나야 아니구나. 보살이 깨달으면 깨달아야 아니구나. 중생을 제도했다면 제도가 아니다. 그다음 그 이제 사회로 말하면 겸손한 것이죠. 내가 했는데 아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내가 퍼지면서 옛날 불보다 깨달은 사람이 살아나면서 이제 행이 갖춰진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사람이 철이 들면서 돌이키다 보니 그쪽에서 사람은 요새 사람인데 계속해서 이제 무너진 거야. 나한테 무너진 거야. 그 무거운 짐들이 무너졌나 본 거야. 그 무너질 때 얼마나 좋겠어요. 들고 있는 무거움을 놔보니까 무너지지 않나. 그걸 갖다 예수는 무거운 짐 전달하다 내게서 쉬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꿈에도 모르는 것이지. 꿈에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꽉 여러분을 믿어버려야 돼. 배운 걸로 믿지 말고 석가모니는 깨닫고 나서 일체 중생을 둘러보니 게 중생 바탕에 모두 자기가 깨달은 게 싹 깔려있더라.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너무 얻으려고 하고 이해하고 빨리 하려고 그것이 이제 어리석음이란 거예요. 딱 믿으려고 하는데 하려고 한 마음이 장애를 하고 있구나. 하려고 한 마음을 보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무너지니까 이제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편해져야 돼. 그러나 그 들어보니까 그러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이 거칠기 때문에 호흡을 해주면서 운동도 해주면서 풀어주면서 이제 그릇을 바꾸는 것이지 이 자체가 공부가 아니에요. 깨달음하고 다릅니다. 이 수련하고. 깨달음은 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 가려진 건 드러난 것이고 드러나게 하는데 몸이 거칠고 하면 안 되니까 수련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호흡을 해준 거예요. 호흡해주고 편해지면 그게 공부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 신선도를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고 해요. 장생 오래 가는 건. 근데 그게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
신선도도 도고, 뭐, 산도도 도고, 다 도는데, 도란 말은 같아요. 뭐, 태권도도 도고, 뭐, 합기도도 도고, 다 도요. 다 도요, 도란 말. 근데 이제 이걸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법 인연을 지어야 돼. 정법을 좀 믿어야 돼요. 믿고 딱, 그러면서 가끔 시간은 더 앉아서 이렇게 이제 해보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믿어야 돼. 믿어가지고 여러분의 깔고 있는 부처의 성질이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도 아니다. 그러고 그걸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이목구라고 한 것인데, 우리는 이목구를 배워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인보신고, 이렇게. 인보신고. 말은 맞은데, 중생 힘이 소음뭉치인데 따라있는 거, 그게 그놈을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으면 치심이기 때문에, 치심이 안 끊어지기 때문에, 도로목이라. 그래서 이제 암도 걸리고 병도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승가 생활인데, 이제 그걸 빨리 깨쳐서 깨달아서 이제 그걸 보완하는 것이 수련법입니다. 혈기도 같은 건 큰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법에 모두 이제 눈을 돌려서 새로 태어나야 돼. 새로 태어나야 이제 거듭난다 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내나 그거 가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만 서로 바꿔지면서 이제 옛날에 그 잘못 익혔던 게 드러나면서 보여주고 가니까 이런 말 한 것이지. 어떻게 뭐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몸만 다르지 다 그런 문제가 다 있거든요. 문제가 다를 뿐이 다 있어요. 자기를 인정하고 동시에 그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본래 석가모니는 깨닫고 보니까 중생, 일체 꿈틀거리는 중생이가 부처 씨앗을 딱 깔고 있다. 딱 깔고 있는데 그 씨앗의 성질이 눈에 안 보이니까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 이름이 없는 것이다. 그 열애가 열애라면 열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의 딱 금강경 연결됩니다. 그것이 화두란 거예요, 화두. 근데 화두를 다 잘못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배우면 배를 그래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믿고 이제 열심히 해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 몸이 있어야 하니까 몸을 잘 단련시켜준 것이 가장 뒤지만은 혈기도 같아. 해보니까 그래요. 혈기도 같아서 아주 참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갈수록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고 딱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